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에 낭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참 힘듭니다. 한번 마음이 가려지거나 방황하기 시작하면은 그 발걸음을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알리라. 그들이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때로는 지은 걸 후회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악한 길을 서슴지 않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들이 내게 돌아왔을 때에 나는 기뻐하며 그들을 맞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4절 말씀부터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벌을 받고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레미야는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룩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말씀을 전해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선포되게 되며 그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변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갇혔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동역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혼자만의 공이 될 수도 없고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 굉장히 개인화되고 또 편리해지고 모든 것을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간구하여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면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와 바룩이 협력하여서 비록 붙잡혀 있는데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또 동역자를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이는 찬송으로, 어떤 이는 연주로, 어떤 이는 인도로, 어떤 이는 또한 함께 동참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높여드릴 때에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몸에 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기관과 모든 역할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또 각기 역할을 감당했을 때의 건강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마음을 합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협력하기를 원하신다. 각자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이 삶의 믿음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선포하였을 때에 방황하던 그리고 또 괴로워하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악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욕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괴롭게 만들고 또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악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은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정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회개하고 매 순간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옳다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행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진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때로는 그것이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오해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알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악한 의도를 갖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마음을 숨기고 상황을 숨기면 결국 그것 또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숨길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많이 쌓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하다 할지라도, 또 오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풀기 위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실수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한테는 바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드려야 하는 순간은 사람들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얘기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딸아,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메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책을 불사르고 이 책을 없이 하려 노력하는 여러 악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시고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말로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태도와 눈빛과 여러분의 모든 언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 지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하늘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 연약한 이들을 낫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든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나타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활하시사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귀에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